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의 장면들이 나와져요. 어떻게 같은 형제 사이에서 그 동생을 죽이려고 생각하다가 또한 팔아먹기까지 할 정도로 그런 어떤 형제 간의 관계가 과연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이제 어떻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그 오해 속에서 또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고통받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 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형들이 그 동생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을 얻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자기들에게 원하는 갚는 것을 좀 미루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그들이 기대했던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들은 이제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과거의 일들은 있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목숨을 부고라는 대역전의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에 요셉의 처시대가 정말로 남다르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소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마지막 표현을 하는 건가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가 그렇게 말씀해요. 위로할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요셉인 것이 분명하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한 가지 명확한 것을 마음으로 와닿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나의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선포의 고백이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십니다. 요셉이 확실하게 그가 삶의 여정들을 쫙 겪어오면서 경험했던 것은 뭔가하면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내가 주인 삼은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이여 자녀인 나의 삶이라고 그런 결론을 내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제 요셉도 참 그 남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조상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올라갈 때에, 산으로 올라갈 때에 그는 틀림없이 신호라 해도 능히 아버지를 뿌리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요소들이 있죠. 뭐 젊음을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저 순종하는 그 모습, 그에게는 이미 정말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서 봤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분명히 자기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가 이제 뿌리칠 수 있지만
그가 어찌 보면 스스로 내가 재물 내겠다고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는가. 그때 그는 명확한 음성 하나를 듣습니다.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져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됐다는 거죠. 그에게 칼을 대지 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선포를 하나님이 해주셔요. 자손의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해줍니다. 그는 그 시점에서 더 훨씬 더 믿음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이제 이방들하고 유목민들 생활을 하니까 그들에게는 물이 아주 중요하죠. 우물을 팔 때에 우물을 파고 나면 그래서 물이 막 나오면 그러면 또 빼앗겨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 또 가서 다른 데 가서 또 파요. 그러면 또 물이 나와요. 또 빼앗아 와요. 그러면 또 그냥 저기서 싸우지 않고 또 주고 또 가서 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착해서 착한 것 가지고서는 해석이 안 돼요. 그것보다는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파보니까 정말로 그 다른 사람 그렇게 파도 안 나왔던 물이 이삭이 파면 물이 나온단 말이죠. 빼앗겨요? 또 파면 되지 뭐. 그리고 정말 또 파면 또 물이 나와요. 또 빼앗겨요? 또 파면 되지 뭐. 파요. 빼앗는 사람들이 지쳐요. 아,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저들은 달라. 그런 어떤 감동을 줬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은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감동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감동을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뺏는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빼앗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고 났더니 이삭에게 농사를 지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많게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죠. 무엇이 다른가? 이삭과 요셉 그들과 물론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 그들의 심성과 동일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요. 우리가 다른 점이 한 가지라는 거죠. 그 뭔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하게 자기가 고난 속에 있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이 뭔가 그것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그 고난의 과정을 걷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끝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정말 그 순간에 불평하고 항변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겸손하게 그 상황들을 순종으로 이어간 결과가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은혜의 그러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한 가지를 우리가 중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나의 삶도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을 이름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났지 않아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군의 아주 유명한 리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많은 병사를 이끌고 워싱턴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에까지
지금 진군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백악관에 링컨을 비롯해서 강요들이 다 모여요. 강요들이 다 긴장이 돼가지고 그냥 진짜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 같이 아주 긴장을 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링컨 대통령은 조금 더 그렇게 긴장감의 표정이 없이 그저 평온한 모습을 가지고 좌석에 앉아 있었단 말이죠. 다들 지금 리 장군이 뭔가 대군을 이끌고 온다고 하는 그 사실보다 순간적으로 아니 저분은 왜 우리하고 다른 거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용동 한 사람이 묻습니다. 아까 지금 리 장군의 군대가 게티스버그로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면 미국 전역이 전쟁의 동안으로 변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평안하기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때에 링컨이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어젯밤에 늦게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판단이 내게 있었고, 그래서 어제도 역시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는 이제 자기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죠. 그래 맞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치밀한 강령회의를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물론 그 회의를 끝난 것이 아니겠죠. 그 나름대로 회의는 진행되죠. 어떤 대안도 마련했겠죠. 근데 그들의 중심에 한 가지가 동일하게 강요들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명확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가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싸움은 당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담대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용사들의 자세와 두려움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아주 격퇴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만 몰두한 사랑과는 틀림없이 하나하나 뭘 해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부정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에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대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단 말이죠. 낸시 드모스 월데머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 제목이 하나님 다스리시니라고 한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분명히 그 낸시가 그 책을 쓸 때의 배경은 뭔가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를 그는 읽으면서 바벨론 포로를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어떤 상황들, 그거는 누가 봐도 처절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를 잃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도 이제 다 뺏겼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그 나라의 법과 전통, 문화와 종교
다니엘의 요구에 압박감을 견딜 수 없을 만큼 경험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불합리하고 불경한 일들이 계속 자행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하나하나 소개되어지고 있죠. 때로는 목숨을 건 그러한 영적 싸움으로서의 신앙을 지켜내는 그러한 장면도 잘 묘사되어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그들에게는 내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은, 그 생각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일 수 있어요. 우린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은혜고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그리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그리고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꼬이고 더 힘들어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고, 하나님이 안 계셔 같이 도달하는 일들이 한둘이냐 말이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다니엘은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는 건 전쟁도 안 일어나고 놀도로도 안 되고, 그러고서 또 저기에 가서도 그렇게 뭐 억압되어지는 놈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탈탈탈탈 피해 나가서 그래서 잘 보호받고 안정되는 것, 그것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소망일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보면 다니엘은 몇 번 포기하고 오히려 아주 좋은 음식 주는 것도 다 먹고, 그러고서 아주 최고의 학문을 배워가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정말 내가 관직을 어디까지 올라가면 그래도 포로로 왔지만 그래도 내가 좀 이 땅에서 누릴 만큼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좋은 사람 좀 붙여주시고요. 뭐 그렇게 기도하고 거기에 아주 훅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나에게 주셨고, 그때에 내가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다 죽어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다행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펼쳐가신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완전히 바뀐 자의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 있어요. 낸시라고 하는 분은 바로 그 상황을 보고서, 왜 그런가면 그의 배경적으로 있는 것이 그 글을 쓰기 전에 남편 로버트에게 두 종류의 암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때에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그 진리를 현실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로 이거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삶 속에서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써내려간 책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책.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뜻은 결국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어쩔 때
정말 위기가 오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고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그 기대 속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더 좋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부분의 말씀의 주인공 요셉을 보면 그는 명확하게 자기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오드발의 집에 가는 것도 분명히 특별한 은혜지요. 거기에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왜? 그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데 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위기를 만나죠. 잠시 그저 인간적인 방법을 안에 정말 상심 양심껏 그리고 하나님 눈만 좀 가리고 계시라고 그저 그 주인집 마님의 이야기를 따랐으면 감옥에 갈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보기에 지금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외출 보내고 휴가 보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이곳에 한 분이 또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따를 수 없다는 것. 결국은 감옥에 가죠.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면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도하심을, 다스리심을 믿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곳에 정말로 주님에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요. 간수장의 마음에 들어서 또 거기에서 많은 역할을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지혜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두 사람의 그러한 꿈을 해석해주고 둘 다 그 꿈의 해석대로 되어지죠. 그런데 꿈의 해석대로 되어지면 내가 너를 꼭 기억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당신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무고하다고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해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풀려나고 나서는 거기에 취해서인지 전혀 요셉과 약속한 것을 잊어버렸죠.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괘씸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괘씸하다고 그런 어떤 좀 아주 불평스러운 그거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랬더니 결국은 정말 정점에 쓸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끌고 가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그들과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게 하셨으니까 그냥 잘 될 거야. 무엇으로? 가나안 땅을 그냥 직행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풍요를 누릴 것을 생각했던 이들, 그것만 생각했던 이들은 끊임없이 불평불만으로 결국은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은 허락되어졌어요. 그런데 광야 길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너희가 알아서 가나안 땅까지 어쨌든 뭐 헤엄쳐가든 아니면 뭐 저기서 뛰어가든 뭐하든 가봐. 거기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내 사람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가요? 아니었어요. 광야길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짐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게 이끌고 가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과 불만으로 쌓여 있어요. 뭐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고통 속에 있어도 아니면 풍요 속에 있어도 여전히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것을 확신했던 요셉은 어쩌면 말 한마디면 형들의 목숨은 그저 하리 목숨과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거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신뢰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흉년 가운데 죽어가지 않고 살려낼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그 형들도 한 사람일 뿐으로 여겼던 그는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당신들은 나에게 해를 끼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해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생수가족들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 이렇게 멋있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요셉처럼 그렇게 총리 대신 분이시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위치에 올라가지 않는데 내가 무슨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해롭게 넘어뜨리게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정말로 우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조금이라도 더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마음에 꼬부라져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내가 최소한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이렇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뭐 정예가 되게 하고 뭐 이런 위치에 있도록 하시지 않아도 때로는 그것이 순교자의 길에 들어서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대치가 늘 하나님 역사하셔서 금방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뭐 그렇게 되어지고 이삭처럼 결과물만 우리에게 그대로 와질 것을 기대한다고 하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맡긴 자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반증해주고 있는 것. 이제 오늘 이 시간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김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 그래서 그분과 내가 늘 코드가 같아서 그래서 그분이 반걸음 가게 하면 나도 반걸음 마음으로 급해서 두 걸음을 뛰어야 그래야 빨리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1분 후퇴 그러면 아멘 그리고 후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가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셉이 오늘 본문에 20절과 21절에 고백한 것처럼 이제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는 죽음의 길을 수없이 넘기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쓸 때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지혜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요. 좋은 통치자가 있거든 통치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그런데 좋은 통치자가 없거든 자신감을 가지고 좋은 통치자가 되려고 노력하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마지막 때에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으로 세움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통치의 목적은 인류의 행복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정 올바른 통치자라고 하면 어떠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인생에서 단 하나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세상은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그리고 이끌려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부터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결국 저 사람이 일어났어요. 결국 저 사람의 삶이 잘 사는 삶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에 합당한 목적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결국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진 그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고 그 뜻에 합당하게 순종해 나가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축복의 경험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의 뜻을 따르려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추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이 은혜구나 고백할 수 있는 나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현재 그 상황에서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표 지점을 명확하게 보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그저 걸어가는 이에게는 결국은 그 과정이 어떠한 과정이 되어졌든 간에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에 지나놓고 보면 그 길이 왜 필요했는지 또 그 길로 돌아오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로 돌아오게 왜 하나님이 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질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으로 그저 끊임없이 현실을 바라보고 그러다가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 자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에 내게 필요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곳에 나를 데려다 놓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신뢰하고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생수가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